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온라인의 기제를 통하여 서울제일교회 수요예배를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성도들의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수요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의 은혜가 지속되게 하시고 이 수요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송인설 목사님을 통한 브라더 로렌스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베푸셔서 이 짧은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주께 맡기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이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과 치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송인설 교수입니다. 오늘 10번째 시간으로 브라더 로렌스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라더 로렌스는 영어 이름이고요. 불어명으로는 로랑인데요. 부활의 형제 로랑 그렇게 부르고 영어로 부활의 형제 로렌스 줄여서 브라더 로렌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파리의 그러니까 맨발의 갈멜 수도회의 평수사라는 어떻게 보면 낮은 지위에 속해 있던 수도사였는데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너무 깊고 또 소문이 또 자자하게 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까 이분이 죽고 나서 그분의 그 편지와 대화 뭐 이런 영적 금원 조언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묶였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런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하면 1614년에 태어났는데요. 이름은 니콜라 에르망이었고요. 프랑스 동부 지역 로렌 지방의 르네빌이라는 도시 근처에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에리 메닐이라는 아주 작은 촌락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신실한 농부였고요. 당연히 가난해서 공부는 제대로 하지 못했겠죠. 18세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갑작스러운 영적 자각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겨울철 앙상한 나무 가지를 보면서 내년 봄에는 저기에 또 싹이 돋고 뭐 잎이 피고 그런 걸 보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어떤 현존 위대하심 뭐 이런 것들이 확 느껴졌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군인 생활을 했는데 당시 유럽을 황폐화시켰던 30년 종교전쟁 중이었습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기간이니까 그 젊은 시절이 거기에 딱 걸렸어요. 1635년 로렌 군대 소속으로 스웨덴 보병대와 랑베르빌레르 지역에서 농성전을 벌였는데 거기서 다리에 부상을 입고 부모 집에서 요양을 했습니다. 21살 때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평생 다리를 절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전쟁의 고통이 너무 심하고 또 다리 부상도 당하고 그래서 지난날의 행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은수 수도사 생활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좋은 신사분을 만나서 그랬는데 잘 안 돼서 포기했습니다. 그러고는 왕의 재무상 드 피에베라는 유명한 어떤 그 귀족의 이제 하인으로 잠시 이제 살았는데요. 비서 뭐 겸 여러 가지 일, 그냥 모든 일을 맡는 그런 시종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1640년 26세 때 삼촌이 맨발의 갈멜 수도회의 수도사였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그 맨발의 갈멜 수도회에 수련 수사로 들어갔습니다. 2년 후 1642년 28세 때 수도사 서원을 하고요. 부활의 로랑이라는 수도명을 받고 평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49년 동안 같은 수도원에서 수도사, 평수사 생활을 했습니다. 1691년 돌아가셨는데요. 그가 처음에 맡은 일은 식당 요리사였습니다. 15년 동안 100여 명 수도사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부엌 일을 맡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점점 전투 때 다쳤던 다리가 악화되어서 절름발이가 좀 심해졌고요. 다리에 궤양이 생겨서 이제 앉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샌들,
만들고 고치는 수선공 일을 다시 맡게 됐습니다. 또 포도주 조달하는 업무도 하고요. 그러니까 평수사라는 건 그냥 허드렛 일하는 거거든요. 노동을 많이 하고 공부할 시간, 기도할 시간은 없고 뭐 있어도 조금밖에 없고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초기 10여 년 동안은 굉장히 침체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4년 동안에는 영혼의 어두운 마음도 아주 심하고요.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총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고뇌가 깊었다, 그런 거죠.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 현존 가운데에서 그냥 쭉 살았다는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허드렛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았다. 삶 전체가 기도화되었다, 그런 얘긴데요. 그러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영적 지도를 구했습니다. 가난한 이들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그를 찾아왔고요. 가톨릭 교회와 수도원의 여러 어떤 고위직들, 어떤 영성가들, 학자들이 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의 편지, 5번째 편지 보면 자전적 기록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 몇 해 동안 나는 죽음, 심판, 지옥과 천국, 온갖 죄악들의 골몰 하느라 기도 시간을 허비하며 보냈다. 몇 해 동안 이런 식으로 진보가 없었다. 그런데 이후로 나머지 일생 동안 모든 일상적 업무, 허드렛 일을 수행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데 성공했다.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셔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다. 10년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평화에 들어갔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겠다 결단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홍수처럼 밀려왔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점점 그에게 영적 조언을 구하는, 영적 지도를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지요. 그의 편지가 자꾸 이렇게 사람들에게 퍼지고 사본들 돌아다니고 그와 대화를 했던 사람들이 기록을 해두고, 그 중에 1666년 52세 때 프랑스의 그 파리 대주교회 총대리였던 조셉 드 보포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도 성직자고 수도원장이고 굉장히 신실하고 아주 깊은 분인데, 이분이 정기적으로 브라더 로렌스를 방문해서 그와 대화를 하고 둘이 영적 친구가 된 거죠. 나이 차이는 21년이 차이가 나는데 브라더 로렌스가 훨씬 위죠. 35년 동안 둘이 친구로 지냈습니다. 로렌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보포로 대수도원장 이분이 글을 모았어요. 브라더 로렌스가 썼던 편지들, 어떤 금언들, 이런 것들, 영적 조언, 그리고 자기가 대화하면서 기록해두었던 기록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사후에 1692년에. 브라더 로렌스가 죽기 전에 얼마 전에 프랑스와 페넬롱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분도 그를 방문하러 왔어요. 죽기 얼마 전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평화로웠다 하는 기록을 남겼어요. 프랑스의 페넬롱은 그 유명한 마담 규용의 사촌이죠.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보포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렌스는 개방적이고 신뢰감을 주고 당신이 그에게 어떤 내용이든 말할 수 있다고 느끼게 만든 사람이다. 아주 그냥 천상 영적 지도자라는 거죠. 당신이 그의 거친 외적인 모습을 통과한다면 당신은 특별한 지혜를 발견하고 보통 평수사의 수준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자유를 발견하게 된다. 이런 묘사를 했습니다. 이 보포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이제 편집했다고 그랬죠. 사후에 편지가 16개 정도 되고요. 영적 금원, 조언집, 그게 또 한참 컬렉션으로 묶여 있고요. 4개의 대화, 이거는 보포로가 대화하고 나와서 기록했던 그 글이고요. 이 3개는 이제 1차 자료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포로가 1292년 초판 때 송동문을 썼습니다. 추모하는 글. 그리고 1293년 재판할 때 브라더 로렌스의 짧은 생애, 그 행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들이 모여서 브라더 로렌스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완역판 이런 데 이제 나오죠. 이 중에 보통 대중적으로 출판된 책들을 보면 이 중에 일부만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브라더 로렌스의 영성을 이제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게 뭔가, 왜 그게 중요한가, 어떻게 하는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편지 5, 5번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만 모든 주의를 집중시킴으로써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두루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걸 연습을 한다는 건데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인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고요하고 은밀하게 거의 끊이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영적 금원, 그러니까 조언, 5번째 조언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이렇게 여러 구절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과 침묵으로 대화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막연하고도 애정 어린 응시,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 주로 주의를 기울인다, 기억한다, 대화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죠. 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가? 브라더 로렌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서도 위안을 얻도록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신다. 3번째 편지글에 있는 내용입니다. 4번째 편지글, 편지 4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리저리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마음을 기도 골방으로 만들고 하나님 만나면 된다. 그 귀한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외롭게 하고 방치해서는 되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셔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무엇인가 하고 거의 겹치죠. 하나님께 주의를 끊임없이 집중한다. 하나님을 계속 기억해낸다. 하나님과 침묵으로 대화한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침묵으로 대화하는 대화거리로 바꿨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추가적으로 있어서 좀 요약을 해보면요. 편지 2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운다.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다른 모든 것을 완전히 비워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깨끗이 비우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될 수 없다. 예전에 무지의 구름 그 책의 그 망각의 구름 그 내용이죠. 그다음 편지 8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지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 의지를 사용하여 마음이 땅에 속한 것들로 끌려가는 것을 막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네요. 마음하고 생각을 의지로 틀어서 하나님께로 향해라. 방황하는 마음을 다시 불러들이는 일을 자꾸 연습하다 보면 점점 쉬워지고 자동으로 된다. 3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허드렛 일을 감당한다. 대화 2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함으로써 끊임없이 사랑을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으로 직행할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에게 맡겨진 일상적인 행위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최대한 인간적 요소들을 걸러낸 다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전심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놀랍죠? 부엌 일을 15년 동안 하면서 그 많은 설거지, 그 준비들, 막 재료 조달 이런 것들을 다 기도하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바라보고 일 도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일 끝난 다음에도 또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했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합이 이루어졌다. 이게
영적 금원 조언 4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하나님께로 주의를 돌리는 법을 배웠더니 하나님이 친히 내가 잠깐 주의력을 놓쳤을 때 다시 일깨워 주셔서 돌려주시더라. 이런 편지 1에 나온 얘기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를 잠시 깜빡 망각하기라도 했다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내 영혼을 일깨워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셨다. 자기 내면에서 너무나 큰 하나님의 임재 보화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보화를 찾아다니느라 수고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니까 뭐 예배당이나 뭐 기도 시간 뭐 이런 거 아니어도 그냥 뭐 일상의 모든 업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 경험했노라. 그렇습니다.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내 영혼 속에 거룩한 불꽃이 타오르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확확 붙는 거죠. 이게 좋은 5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브라더 로렌스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는 것, 하나님과 침묵으로 대화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막연하고도 애정 어린 응시. 허드렛 일 속에서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노라. 그 하나님과 연합의 은혜를 누렸노라.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일이 없었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도와주셨도다. 뭐 이런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전체적으로 그분 글들을 다 읽고 편집된 그 사후책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다 읽고 나니까 이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향심기도를 하셨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관상기도가 가능했던 분이구나. 정말 예수님 비슷하게 사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제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